우리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친 생각 속에서, 그리고 병든 육신 안에서 소리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질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고 회복이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당신과 같이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질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고통보다 더 강한 손길이,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을 간절히 부를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능력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지혜나 약의 효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더 높은 권위, 즉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덮치고 고통이 계속되며 아픔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세상은 우리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 너무 큰 질병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맹인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그들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몸을 넘어섭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에 아무런 질병이 없지만 그 내면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노의 찬말에 상처받고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며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우울증, 불안, 두려움, 이것들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상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러 영원한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걸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에 기먹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너무 멀리 와서 회복될 수 없다고, 과거의 실수가 자신을 치유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당신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러움 속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회복시키며 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할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치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치유가 오기를 그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의 몸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다리지만 믿음으로 손을 뻗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치유하시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그를 괴롭히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때로 그분이 주시는 치유는 우리가 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당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며 당신의 회복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솟아나고 믿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에 치유하셨다면 다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전에 회복시키셨다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전에 길을 내셨다면 다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희망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게 하십시오.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는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분의 치유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너졌다고 느껴도, 아무리 깊은 곳으로 떨어졌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굳게 붙드십시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시간에 무기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치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진단서에 갇히지 않으며 이 세상의 자연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질병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음과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권위는 여전하며 그분의 회복 능력은 이 땅을 걸으셨을 때와 같이 무한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치유를 기다리느라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치유는 내 것이 아니야.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돌파구를 보기 전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늘 기만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치유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성경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기적의 문을 닫지만 믿음은 하늘의 수문을 엽니다. 당신은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썼고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약함 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창한 기도도 깊은 신학적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그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이 손을 뻗는 것, 그뿐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 믿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고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치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 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지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더 위대하게 드러낼 기회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미루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은 단지 부서진 것을 고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전에 실망한 경험 때문에 치유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한 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십니까? 아니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돌파구는 끈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치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비를 위해 7번 기도한 후에야 구름을 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야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때로 치유는 당신의 끈기 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 산산조각 난 꿈, 잃어버린 희망의 치유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깊이 상처받아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은 고통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몸을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는 그분께서 부서진 것을 가져다가 온전하게 만드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시며 도둑맞은 것을 7배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는 치유받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기적 속으로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치유는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치유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붙잡을 때입니다. 다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 이상 바로 변화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다리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셨을 때 그의 시력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가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은 그 이름 앞에 떨고 마귀는 그 이름 앞에 도망가며 쇠사슬은 그 이름 앞에 끊어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무엇과 싸우고 있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다면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른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사야서 신세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단지 성경 구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움직이실 것입니다. 믿음이 한계를 넘어 시험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늘의 침묵이 당신 마음의 울부짖음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울었고 중보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속삭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으시고 이름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세상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를 위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자들의 입은 그가 던져지기 전에 이미 봉해졌습니다. 당신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폭풍이 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싸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원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이 지체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보십니다. 당신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단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에는 때가 있으며 그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야이로가 딸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느라 멈추셨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치유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소년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재산, 가족,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가 잃었던 것의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 깊은 계시였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당신의 시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목자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영광 전에는 고난이 있고 승진 전에는 시험이 있으며 돌파구 전에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아침이 가깝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단지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치유, 부르짖어온 회복, 찾아온 돌파구는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물은 아직 그의 발밑에서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었을 때 비로소 그는 불가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기적이 당신의 순종 저편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등은 피 흘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찬양할 때 원수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이 전투 속에서 예배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기적을 가로막는다고 원수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어떤 것도 십자가가 이미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무리 망가졌다고 느껴도 아무리 길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치유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상황 위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는 이미 진행 중이며 당신의 회복은 이미 과정에 있으며 당신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낙심이 당신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당신의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려온 돌파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손을 들어 지금 그분을 찬양하십시오.